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4장 후반절에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면서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자유인에게서 낳은 아들과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생명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이미 죽은 자인 줄도 모르고 거짓의 압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악한 마귀의 뜻이 마치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인 줄 스스로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듣고 생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자는 이미 끝난 것인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먼저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던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인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는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받은 생명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룬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올바로 들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선택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옆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또한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산 자가 되어 참된 자유 안에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선택과 행동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떠한 것도 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유를 얻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판을 다 깔아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얻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하였으니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것이 꼭 내가 구원을 얻는 의지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행동을 이를 의로 여기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획득한 나의 의가 맞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게 하신 그 생명을 통하여 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을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 한 거 맞아. 난 너 그 의를 받고 너 구원해 준 거라고 말해요. 내가 했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십니다. 그래, 네가 했어. 네의 그 구원의 의를 통해서 네가 복을 얻은 것이 하면서 우리를 존귀케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따지고 보죠. 되돌아보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실 때 이긴 자라고 주셨잖아요. 야곱이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전에 내가 이미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표현보다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산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리를 듣게 되면 반드시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리를 들을 수 없던 죽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들었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진리를 듣고 진리에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생명을 얻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그것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진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부터 진리이시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듣기만 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들을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는 아니셨음을 성경은 또한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과 자유인 사라의 아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듯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맞는데 택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자유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선택을 하지 말고 생명 주신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로 8절에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기서 사랑으로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을 통해서 작동되어지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밖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에 다름질을 잘하였다. 그 진리를 들을 때 진리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들은 그냥 그대로 망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떨어진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사모하는 산자의 축복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되심을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산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통하여 얻은 의임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얻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 우리의 의의 비밀들을 더 이상 나의 의처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비밀을 따라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